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역은 저희 교회 건물 사역팀입니다. 지금 팀장으로 송성원 장로님께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여러 시설들 보수하고 고치고 또 새롭게 하는 일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성실한 사역팀입니다. 마침 우리 팀장 송성원 장로님 가정에서 성도님들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가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달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달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격려를 받으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멘. 저희 본문 말씀을 실은 이디오피아 선교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마무리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는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최빈국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 구스가 한때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세계 제패의 그런 꿈을 가지고 확장해 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들, 이 구스의 강은 나일강을 타고 내려와 지중해로 나와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그의 세력을 펼쳐가려고 했던 세계 역사 속의 이디오피아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침 남쪽 유다는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세력을 넓혀 가려고 했었던 이 구스는 남쪽 유다와 함께 협력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절단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또 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저 북쪽 아수르를 치자라고 하는 이 사절단의 제의에 히스기야 왕은 오늘 하나님 앞에 묻기를 결단코 그들과 함께 손잡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만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열왕기 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너질 나라이기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볼 것을 권고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이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시간이 연기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정말 답답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만히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내일 볼 본문 말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그 내용이 다시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는 메시지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송장이 된 사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자가 지금 1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베트남 전쟁 때 이만큼 전사를 했나요? 좀 기록적인 숫자로 지금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짐작을 못하지만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든지 온역이 돌았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앙으로 지진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성경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바라다보고 때로는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왜 이디오피아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이 구스 나라가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이디오피아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디오피아 선교사님들의 꿈이요 소망이죠. 그 땅이 주께 돌아오는 날이죠. 한때 하나님을 떠났다 해서 멸망당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이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우리 이디오피아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이 손잡자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당장 급해서 손을 잡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악의 길에서 타협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따르는 길이 설사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이나 치시는 하나님의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